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에게 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이적,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도 아니고 5,000명을 먹이는 어린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앞에 2절 말씀 보면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 병자 고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병자도 따랐겠고 그 가족도 따랐겠고 어떤가 보고자고 구경꾼도 따랐겠고, 그러니까 병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병자들도 구경꾼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날은 저물어가고 모두들 허기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허기진 그 모습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기를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가 200일 일한 품삯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10만 원, 하루 일당 10만 원 하면은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돈 정도 있어서 떡을 사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어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명하셨어요.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어린이가 누구인지, 어떤 집 자식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림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어린이로서 이 놀라운 이적의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먹을 것이 참 중요했잖아요. 지금 때가 지금 아주 허기진 때예요. 배고플 때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먹을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내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구경꾼도 있겠고 뭐 소풍 나오듯이 나온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보다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느라고 바빴지만은 이 어린이는 달랐습니다. 본인도 배가 고팠지만은 그거 먹고 싶었겠지만은 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내놓을 줄 아는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보다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먹을 것을 내놓을 때, 필요하다고 할 때 주님께 내놓은 이런 아이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이의 내놓은 것 위에 역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5,000명은 우리 예수님께서 먹이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의 믿음 위에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5,000명을 간접적으로 먹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는 어린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는 이 어린아이처럼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누가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필요로 할 때에 내어드리는 거, 그게 이거 복이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하면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각도를 조금 바꿔보십시다. 바라기는 우리 소양재단에서 자라는 아이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은혜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잘 장성하여서 최소한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5천 명을 먹여서 5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그런 CEO면은 대기업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벌써 설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오병이를 베푸는 그런 언니로 키우는 비법을 배우는 시간, 이것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되나요? 가정에서 되나요? 어디서 돼요? 물어보나마는 다 되죠. 다 돼. 다 되는데 어디가 더 될까? 어디가 더 중요할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일주일에 하루 학교 간 아이하고 6일간 학교 간 아이하고 누가 더 잘 배우겠어요? 후자죠. 6일간 학교 간 아이가 잘 배우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일요일날, 이런 말로 일요일날, 주일날 1시간 그걸 가지고 신앙교육 다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가정은 신앙교육의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가정예배는 한 주간 어느 날을 정해서 어느 날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다 똑같은, 가정마다 상황이 달라요.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릴 때도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수준에 맞추지 말고 눈높이를 아이들에게 맞춰서, 자녀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꼭 묵도, 찬송, 기도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은 틀림없이 교회에서도 훌륭한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믿음 안에 훌륭하게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배울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 아이처럼 5천 명을 먹이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들은 교회 나가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자녀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보다 가정에서 배운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훨씬 많은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학교 가기 전에 자녀에게 기도해서 보내는 게 참 좋다라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실천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허겁지겁 학교를 나가려는데 아무개야 이리 와. 왜요? 잠깐 기도해 줄게. 머리에 쏘고 기도해요. 아이가 평상시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엄마 왜 이러세요? 그렇지만 손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1년 지나니까 이제는 그 아이가 무슨 문제 있어 엄마 나 기도해 주세요. 엄마 나 이런 문제 있어 기도해 주세요. 엄마 나 학교 가야 돼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런 아이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집사님은 아이가 자기 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짧게 읽어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나중에는 그 아이가 이제는 엄마 나 잘 거예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빨리 성경 읽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전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자더래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오병이어를 베푸는 이런 아이처럼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돼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아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 참 좋죠. 자기는 성경 안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라. 안 됩니다. 자기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지 않고 기도해라. 그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에 나오고 함께 설교를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런 말씀에 난 이것을 은혜 받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함께 신앙의 좋은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적인 면에서 모범을 보이게 되면은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것이 힘들면은 솔직하게 말하세요. 자녀들에게. 아빠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우리 함께 노력해 보자. 나도 하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 아빠 대단하네, 우리 아빠 존경스럽네, 그럴 거예요. 왜 그것도 못해가 아니라 나도 마음은 온인데 우리 환경이 좀 그래서 잘 안 된다. 그렇지만 좀 노력해 보자.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어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거 대단하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먹어도 뭐 먹방에서 막 인기 있고 막 대단하는데 누가 더 훌륭해요? 남보다 더 잘 먹는 것도 대단한데 5,000명 혼자 먹는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고 이런 삶을 부러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나 때문에 5,000명이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는 것에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5,000명이 드릴 때 이 아이가 5,000명을 먹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족하지만 내 달란트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거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5,000명 먹여 살린 그런 CEO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포부를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지 밥값도 못하는데 무슨 5,000명까지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소망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부족하면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반듯하게 잘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것을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주님께 내어드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기적의 씨앗을 요구하십니다. 그 씨앗이 있어야 시드머니라고 하죠.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어린 소년이 주님께 드린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헌신이 축복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헌신이 축복의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께 드릴 때, 헌신할 때 그게 축복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거 나 혼자 먹겠다고 먹어보면 그걸로 끝나요. 좀 있으면 또 배고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릇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빈들의 기적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게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보리떡이나 물고기와 같은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의 도시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의 군중을 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카운트할 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 노인, 여자 다 합치면 아마 2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5,000배의 기적이 아니라 2만 배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주의 손에 바쳐질 때 거기서 2만 배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치기를 꺼려함으로 허실되는 재능, 허실되는 은사, 달란트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은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 없어져 버려요. 소실돼요. 물론 남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남보기에는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남보기에는 이것이 보리떡 5개일지 몰라도 그걸 주님께 바쳐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재능, 가르치는 재능, 봉사하는 재능, 섬기고 접대하는 그런 은사,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행정 능력, 이런 가지 수많은 재능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내가 숨겨두고 움켜쥐고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질 때에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물질, 지식, 시간 등 무엇인가를 기쁜 마음으로 바치기만 하면 주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녀는 어머니가 싸준 그 도시락을 초라하다고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아깝다고 인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진 그 전부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뭐 볼떡 5개면 5개, 뭐 갈비면 갈비, 뭐 볼떡 5개를 내놓은 아이가 갈비라고 안 내놓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내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나 스스로를 살펴볼 때 너무나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부족하고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받을 때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에 그 골리앗 장군,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 장군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어린 소년이지만은 하나님께 붙잡힌 받을 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드온 300용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의 손에 들려진 그 나귀 턱뼈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수천 명을 물리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것이 됩니다. 별것 아닌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대단한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내 도시락에 주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장정만 5천 명이 먹는 기적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나의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주께 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사람은 주님의 손에 자기 것을 내드리기를 꺼려하죠. 오병이어가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아이에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소용없죠. 자기 한 끼 먹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손 안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 순간에 놀라운 엄청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질 때에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앞세울 때에 우리는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글라스 맥아더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죠?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이런 말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참 훌륭한 군인이면서 참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이 맥아더 장군의 기도문에 아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제게 허락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소서. 장래를 바라본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에 엄숙하게 살아감을 알고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오늘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은 기도문이라고 생각해요. 맨 마지막 그 문장이 참 감동적이에요. 나 아버지는 오늘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이에요. 부모의 행복과 소원은 부모에게 달려있지 않고 자녀에게 달려있어요. 메가드 장군의 기도처럼 내 자식이 근사한 자식이 되는 것을 보고 나는 세상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부모의 기도이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 자녀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들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은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